샬롬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무려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 갱신했다고 합니다. K-팝, 드라마, 또 K-영화 등 K-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K-푸드가 세계적인 먹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을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은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이 콘텐츠는 이팅쇼가 아닌 먹방이라는 말 그대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고유 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먹방이 아이들의 비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최근 대식 먹방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 유명 연예인들이 소식하는 식습관이 화제가 되면서 적게 먹고 소신껏 먹는 소식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소위 소식좌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새로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열풍으로 미니 탄산수부터 케이크, 피자 등 한입 먹거리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최근에 헬시 플레저라는 새로운 음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라는 말은 헬시 건강한과 플레저, 즉 기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즐겁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관리라고 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또 높은 강도로 운동하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헬시 플레저는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법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음식을 통해 몸을 관리하고 치유하겠다는 푸드 테라피로 소개되었습니다. 푸드 테라피란 말 그대로 해석해서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요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거에 없었던 질병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음식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되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물건들이 장터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대부분 물건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교회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팽팽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먹어도 괜찮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거짓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음식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먹어도 괜찮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 우상숭배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믿음의 양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의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에 따른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원리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고 양심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절대화하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내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결정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